우리는 지금 우리의 운명을 가늠하는 흔들림에 대한 기별의 차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사를 가늠하는 기별입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참 상태를 아시는 참된 증인께서 권고하시는 사랑 애처로운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쏟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쏟고 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것이 있는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139편 23절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통촉해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상 3년 반 봉사 가운데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 다시 기억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은 교회 정결 사업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늦은 비를 받고 승진하기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림 교회를 정결케 하는 기별입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본 것처럼 이 기별이 슬프게도 거의 무시당하고 있고 경시당하고 더 나아가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순간 도망가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참 슬프셨대요. 저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제사장들, 랍비들, 서기관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남았죠? 창녀, 세리, 어린 아이들이 밀려 들어왔죠. 그렇죠?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교과처럼 이 재림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깊은 얘기 생각하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전부 거짓 예배자들입니다. 성경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 사실 2장 3장 전체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전체는 2장 3장 전체는 우리를 향한 권고의 기별입니다. 자, 일단은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셋째 수사 기별을 통해 탄생된 마지막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봉사실에 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시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발신자는 아멘이 되시고, 여러분 아멘 되신다.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신데 왜 성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장이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온 유대 교회가 성경을 가져놓으라 하지만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쁘시다. 그럼 성경을 폐할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표준을만 준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되어지지만
적용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뜻입니다. 수천만의 전인교회가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다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그것이 아멘이라는 아멘. 그 아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하는 사람 앞에 아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숫자 말씀처럼 처녀 마리아지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아이를 해산한 것처럼 스스로 그럴 수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늦은비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그렇죠? 너무 성령을 기뻐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다시 말, 죄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 늦은비가 아니고 죄를 이른비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늦은비 성령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충성을 내가 이제 다 인정했다. 봉함한다. 인쳐버리겠다. 충성이 증명되었다. 그것이 늦은비 성령이에요.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하나 앞을 또 생각이 들어져요. 충성이라는 말이 오면요, 순교자들, 순교자.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진실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세요. 다른 말로 거짓이 없는 신실하다 뜻이 한 번도 거짓말이 없는 분이세요. 충성되다 뜻이 영어로 그런 뜻입니다. 참된 정인이시요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렇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록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창조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표죠. 안식일을 지킨단 말의 의미는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요. 지금도 그분은 창조하고 있습니까? 뭘 창조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로 창조하시죠. 새로 날마다 창조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게 안식일이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렇게 지킬 때 안식일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을 삼았노라.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요 근본. 히브리 1장 1절과 3절의 말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태양을 붙드시고 별을 붙드시는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참 엄숙한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말하죠? 행위를 안다. 말라기 3장 1절 나중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늘의 저울에 달아본다. 하늘은 어떤 곳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절대 죄가 승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과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작은 거야. 이거는 사소한 거야. 이거는 미미한 거야. 성경 연구하십시오. 하와가 이거는 너무 경시, 이건 너무 하찮은 건데 설마 이것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인홈하실까? 에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셔 자비하셔. 속지 말라. 그 죄가 구제를 못 박아 죽게 한 죄입니다.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하늘을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거에도 범죄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유다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단과 대중퇴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나요?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의로 나타나야 해요. 못마땅해서 화를 내면 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분노를 품으면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의로 옷 입고 계셔야 돼요. 자, 좀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런 말을 여러분 하루 성서적으로 달아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깊이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저울이 바르죠. 내가 진리를 오해하고 그릇되게 이해하겠으면 그 저울이 엉터리. 나 신앙 잘하고 있는데 그죠? 뭐가 문제야? 나 목사인데. 원장님 목회 3년 하니까 힘들어요. 자아가 완전히 안 죽으면 열매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제 전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교인은 만들지만 회개 못 시켜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다 그런 뜻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고 뜨뜻 미지근하도다. 아시는 라오디가 교회는 온천으로 유명했다 치니 온천으로. 저 뜨거운 물에 바른 지에서 한참 와가지고 오니까 거의 다 올 때쯤에 뭐예요? 식었대요. 하나님 기가 막힌 물이셔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그 물을 보고 식어진 물을 보면서 이 남은 교회 영적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우리 재림교회 개종을 하고 계시록 강의를 들은 말씀 가운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뜨거운 가스불 위에 남비 위에 불을 켜기 전 찬물을 담아놓고 깨구리를 담갔고 불을 아주 약한 불을 켜놨는데 깨구리가 안 뜨거우니까 살만하거든요. 헤엄치고 놀다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죽었답니다. 다윗이 가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조그마한 원칙을 뭐예요? 허물게 하는 방법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조그마한 원칙을 허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무너져요. 이것쯤은 괜찮아. 사랑이 되면 먹어주면 되지 뭐. 어때 어울려주면 되지 뭐. 전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항상 의에 서 있으면서 영혼들 앞에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거짓은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 참 잘하고 왔어요. 우리 왕도. 아이들 앞에 성경을 설명할 때 거짓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성경 설명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말을 해서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고양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리의 진리를 담아 설명하셨어요. 그게 실물교훈이에요. 명심하세요. 진리는 순결한 글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강신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1857년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보면서 이렇게 근거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시요. 언제요? 1857년. 재밌는 얘기예요. 1857년이면 재림 운동이 실패로 끝난 지 채 13년이 안 된 때였어요. 재림 교회가 공식적으로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1863년이요. 그럼 재림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요. 이미 그때 엘렌 화이트는 계시를 통해서 보기를 이미 교회가 뭐 되었다고 말합니까? 라오디가 교회 상태에 빠졌다고 근거하자 아무도 안 받아들였대요. 우리는 누구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라고 자랑했대요. 그때 무슨 계시를 보았는가? 그때 교회가 회개했다면 3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계시를 보았어요. 우리는 안 태어났습니다. 1888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해였습니다. 미네아폴리스 믿음으로 말의
참된 라오디게아 부리는 군민의 증언을 철저히 거절한 해가 그였고 그 결과로 재림이 연장되어지는 슬픈 해였습니다. 현대판 가데스 반역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 1장을 연구해보고 우리는 지금 죄악의 종자들이에요. 1882년 기별을 거절한 후손들이요.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모르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대요. 이 교회가 붐이 남은 교회는 분명하지만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입에서 토해내시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너무 신앙이 미지근하여 아버지 앞에 그들의 이름을 중보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예수 입에 넣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들을 좀 도와달라는 중보를 뭐한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지근하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토해내주고 싶다. 예수는 또 말합니다. 영적 사륙을 의미한다. 계속 걸어가면 성령을 거두겠다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가 뭐 사탕 발림인가 여러분? 너무 자비하셔. 그렇게 해지하지 마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구약 선지자들 보세요. 이사야 왜 톱으로 표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맞나요? 회개하라. 평화의 사도였던 엘리사는 그런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한 가지 잊지 말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시련을 받지 않고서는 또 잠을 안 재우시잖아요. 그래서 지병에 걸리게 하셔서 완전히 자아를 깨지게 한 다음 죽게 하시잖아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의사 이 환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 부유한데요. 나 부자인데요. 나 잘 보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대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 말이 맞아요. 환자 말이 맞아요. 연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강청한다. 어떻게 권합니까? 실무경 말씀 보셨습니까? 애처로운 상인처럼 하늘의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펴놓으시고 제발 좀 사줘라. 애처럼 짝사랑하는 구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사줘라. 근데 살 마음이 왜요? 부자인데 왜 사요? 잘하고 있는데요. 한 달간 침례 53명 죽었대요. 청년 왔잖아요. 한 달 만에 53명을 죽었어요. 이 재림교회 한국에 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영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오늘 우리 예언이 때문에 실은 예배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원장님 예배 드리셨어요.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우린 철저히 하늘의 거울에 우리 가면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쉽게.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달아요? 회개하지 못한 죄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막 울먹거려요. 답은 없어. 인간의 답은 없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왜요? 성령이 역사하자면 죄를 못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 눈에 안약을 열심히 발라봐. 그래야 보여. 거울을 닦아야 돼. 거울이 뭡니까? 먼지 묻으면 안 돼요, 성경.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열심히 닦으셔야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눈에 안약을 자꾸 발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 그래야 보여요. 그죠? 예수님 깊이 알아야 돼. 그분을 깊이 알아 눈이 열려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왜 이렇게 참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회개도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왜 열심을 내야 합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대. 감기 정도면 괜찮아. 물 며칠 금식하고 하루 이틀 금식하면 나은데 암은 힘들어요. 목숨 걸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치? 목숨 걸어야 돼. 다 걸어야 돼. 인생을 걸어야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설명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시편 63편으로 기록됩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이루어진 명상. 드디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경험. 드디어 먹고 마시는 경험. 드디어 주님께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탄생되어지는 경험.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분명하죠. 누구요? 이기는 사람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기별은 전부 우리한테 주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안녕하고 평강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정인의 권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처럼 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죄인지 모르고 입을 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시편 139편 23절 24절처럼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말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행심사가 우리 주님과 대조해 보는 분별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 죄사함 받고 고쳐지는 구원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산 가족들 아브라함처럼 각자 우리를 다 떠나서 왔습니다. 세상의 미련도 돈도 명예도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숨이 있기에 힘들어하고 피곤하는 청년 남자들이 어른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향성과 비양된 습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며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예언신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롱통하지 않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그분 앞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공의로운 사실을 잊지 말기를 하시고 오늘도 자비와 공의 안에서 공평한 모습으로 사는 즐거운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롭다는 놀라운 주의 판정 앞에 행복한 구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날도 해가 지도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특별히 이제 침례식을 앞두고 있는 사랑 주의 딸이 있사온자 아버지, 많은 기도와 주와 교제와 이제 막 태어나는 어린 아이지만 마음껏 젖을 많이 먹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늘을 맛보아가며 이 받은 바 진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호 형제 스스로 다친 부위가 빨리 아물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이기심이 없는 종의 종처럼 봉사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호의 봉사를 통하여 정말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들의 뽑으이 되게 하시며 더 지혜롭고 더 거룩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